안녕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가 설입니다. 벌써 이제 1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1월 시작한 지, 새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간을 넘어섰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1월 들어서서 욥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들이 또 주님 교훈하시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두 분 형제님 오셔가지고 이제 강연하시면서 또 한 주를 잠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띄고 오늘 새롭게 이제 말씀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욥에 대해서 좀 정리할 부분들, 욥이 배웠던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몇 가지 더 나누고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오늘 욥기서가 42장이잖아요. 42장을 몇 시간에 이제 다 할 수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이제 최대한 욥의 어떤 삶을 통해서 욥에게 이루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그런 교훈들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또 제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 짧은 시간 안에 제대로 전달이 됐나 잘 모르겠습니다. 욥기서 이제 보면 이제 그전에 이제 처음에 욥의 어떤 고난이 어떻게 시작됐는 줄 아시죠? 물론 욥은 자신의 고난이 무엇으로 연유돼서 자기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욥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과 또 사탄과의 그런 대화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것에 연유가 돼서 사탄이 욥을 공격하고 그를 시험하고 격동하고 그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환난의 이유가 됐다라는 거 욥은 전혀 모르죠. 욥은 일상의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늘에서는 욥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졌고 욥에게 일어날 일들이 또 결정됐고 또 이제 욥을 미워하는 또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니까 욥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니까 또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마음만큼 또 사단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욥을 그만큼 미워하고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자마자 욥에게 사정없이 그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마치 복수를 하듯이 욥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탄이 이제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송사를 합니다. 이제 송사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욥을 부고하고 시켰죠. 뭐 1장 8장에서 보면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면서 욥을 부고하고 시키고 그러고 나서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십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세상에 그와 같은 자가 없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한 기쁘신 삶을 살아가는 자가 욥 같은 자가 없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그게 이유가 있다. 9절에 그러잖아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뭐라고 말하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까닭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도 한번 물어보죠.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송사를 이와 같이 듣는다면 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무슨 연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기뻐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무슨 연유로, 무슨 까닭으로, 무엇을 원하셔서, 무엇이 두려우셔서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만약에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만약에 욥에게 일어난 것처럼 일어난다면, 우리가 아끼고 사랑했던, 귀중하게 여겼던 것이 순식간에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것들이 무너지고 제거되어지고 저에게서 강탈되듯이 없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때 우리 중심이 드러나겠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까닭과 이유가 드러나겠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무슨 연으로,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사탄이 그렇게 송사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죠. 일리가 있어요. 그 무슨 까닭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순전하지 않다, 합당치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사단이 송사할 수 있는, 비난할 수 있는 그런 까닭이라면 그거는 순전하지 않는 불순한 동기인 거예요.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순전한 이유에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가운데 중심이 된 불순한 이유로 하나님을 이용하듯이 하나님에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길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탄의 송사가 합리적이고 사탄의 송사를, 비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너의 동기는 불손하다. 그런데요, 욥은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자가 없다라고 할 만큼, 전 욥은 그 말을 듣기에 어떻게 보면 사람 가운데서는 정말 합당한 사람이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1장 22절에 욥은 그 어려움을 당했어도, 다른 사람은 이 중에서 100분의 1, 한 가지 작은 것만 일어나도 이미 진작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떠났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욥은요,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그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경외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1절 볼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죠?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있죠. 범죄하지 않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면서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입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그러면 뭐 다른 말은 뭐예요? 원망하는 것은 범죄다 이거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그거 범죄예요. 근데 욥은 그런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에게 인간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이 그에게 일시에 일어났어도, 자식을 하나만 잃어도 어렵잖아요. 병으로 잃은 것도 아니고요. 순식간에 자식 7명이 일시에 한 장소에서 몰사했어요. 그래도 그 입이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욥이니까, 우리하고는 다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다음 장을 넘겨야 할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상태를, 그때 우리의 중심을 우리가 어떤 까닭으로 여호와를 지금까지 섬긴다고 했는가를, 그 상황이 우리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지 않을까. 어떨 때는 이런 게 있어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 사람의 신앙이 뭐 우리가 똑같지, 별반 다를 것 없는 신앙이었어요. 근데 어려움을 만나면 그의 신앙이요, 보석처럼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 그가 믿고 있는 믿음이 실제라는 것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굳건히 붙잡으면서 그 신앙의 진수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평상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그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그 사람을 그때 더 굳건하게 하고 보석처럼 빛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이제 그 선교사 컨퍼런스에서 한 선교사 자매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필리핀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셨었어요. 그리고 결혼 기념일이 돼가지고 이제 휴양지에 모처럼 이제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남겨놓고 결혼 이제 한 뭐 20주년 뭐 이렇게 기념일 돼가지고 휴양지에 필리핀 사역하니까 이제 가까운 지역에 이제 결혼 기념일로 놀러를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반군 테러리스트들이 그쪽에 호텔을 점령해서 거기 인질로 잡아갔어요. 1년을 개처럼 끌려다녔어요. 정말 그 전에 그냥 그 사람을 총을 겨누고 그 유혹을, 죽이겠다는 유혹을 숱하게 받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죽고 싶더래요. 죽는 게 낫겠더래요. 그래서 죽여달라고 싸라고 그랬대요. 근데 저간 그 안에서 그분이 간증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마지막 그 정부군이 이제 그 반군들이 이제 있는 곳을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제 그 격전이 일어났어요. 격전 마지막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마지막 그 순간 1년은 그렇게 끌려다녔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정말 음식 같지 않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사람이 최악의 상황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 마지막 격전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관군들이 죽고 테러리스트들이 죽고 이렇게 막 이제 상황이 수습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바로 옆에 있었던 남편이 보니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피 흘리고 죽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이 부인은 이제 선교사님은 이제 허벅지에 총상을 입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출이 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간증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정글 속에서 겪은 거죠. 그렇죠? 근데 예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 믿음, 그 남편의 그 어려움 속에서요, 그 안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간증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다른 주변의 테러리스트들이 그 사람을 감동을 하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고,
근데 오히려 그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정말 하늘의 소망의 실제임을, 그 어려움과 유경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그 진가를 그 보석처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어떤 신뢰, 교류, 하늘의 소망이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 심령을 붙잡고 있지 못하면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우리 그 믿음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또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냥 금방 흔들려 버리고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요, 결국 그가 어떤 까닭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중심이 이렇게 좀 고개를 가우뚱거리게 하는 그런 실상이 드러날 수 있죠. 그런데 욥은 그 어려움과 유경 속에서 그 신앙의 실제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또 더 큰 어려움들이 일어났죠, 본인에게. 그러고 나서도 2장 10절에 보면 부인도 그랬어요. 부인도 이제 욥의 그 상태를 보면서 여기 욥이 막 그 몸에 피부병이 나서요, 질그릇 조각을 가져가지고 온몸을 긋고 있는 거예요. 긋고 있는 데서 막 피부가 헤어지고 거기서 피가 나고 진물이 나고, 그 진물이 난 자국에는 곰팡이가 구더기가 피고 정말 사람의 몰골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그것을 보다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 전에는 함께 그 고통을 겪은 거잖아요. 그렇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함께 고통을 겪은 거예요. 이제는 욥 혼자 겪습니다. 그럴 때 그 아내가 욥을 바라보면서 했던 말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은 그 주위에 이제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욥과 같은 기가 막힌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좀 대단하죠. 그러고 나서 새 친구들이 와서요, 처음에는 그를 위한다고 온 것 같았어요. 위하는 마음으로 왔겠죠. 욥의 상태를 보고 본인들 스스로도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판단이 안 서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가 욥의 삶 가운데 있었던 거야. 욥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거야. 실상은 그 악한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악을 행하고 있었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던 모든 것은 사람들이 속았던 거야. 이는 이와 같은 완전한 위선자는 없었던 거야. 라고,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이를 저주하듯이, 막 죽이기로 작정하듯이 욥을 이렇게 공격하고 또 그렇게 격동을 받도록, 그런 삶이, 그런 어려움을 겪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리가 없어. 이건 욥의 틀림없이 숨겨진 범죄일 거예요. 하면서요, 욥을 설득을 해요. 네가 그런 사람이라고, 너 그런 거 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것에 대해서 항변하면 항변할수록 욥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정말 중심으로, 마음으로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친구들이 그것을 드러내면서 말할 때 욥은 자신의 오히려 정당함이 증명이 됐어요. 왜냐하면 친구는 틀림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가 믿는 거, 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너 이렇게 행동했지라고 하는데 말하는 거, 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내 속의 중심이 그렇다고. 나는 위선적으로 하지 않았다. 내가 믿었던 거, 내가 생각했던 거, 옳다고 여겼던 거, 그것을 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들을 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들을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멀리하면서 내 자신의 정결과 거룩을 지켰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3명이 번갈아 가면서 해도 욥에게 욥의 숨겨진 죄도 찾아낼 수 없었고 욥을 굴복시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욥은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럴 때 그들이 이제 잠잠해졌어요. 잠잠해졌을 때는 아마 그들이 스스로 말하면서 정죄를 받은 거예요. 자기들이에게 그런 점이 있었거든요. 너도 우리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니까 너도 이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자기들이 하는 수준 안에서 너도 마찬가지지 하면서 했던 말들은 결국 자기 내면에 대한 투영이었어요. 반사였었죠. 결국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정죄였고 책망이었던 거예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 항변 속에서요, 친구들은 1번, 2번, 3번을 겪으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얘가 진짜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이 잠잠하게 되어졌을 때 누가 나옵니까?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나와요. 연소한 자였었어요. 그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 없는 연소한 자였었죠. 근데 엘리후가 나와서요, 감히 욥을 책망합니다. 근데 그 엘리후의 책망에 욥이 그 책망이 그의 가슴 속에 들어오는 것을 봐요. 그건 맞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의 잘못의 원인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이해하고 말한 것을 욥은 듣고, 그래서 들었을 때 한마디의 항변도 할 수 없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입을 다물었죠.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욥도 아무 말도 그 엘리후, 그 젊은이의 그 화를 내면서 책망했다고 하는데, 화를 낸 그 책망에 이들이요, 삶의 경험과 연륜과 지식과 이 모든 것을 갖춘 어르신들이 젊은이의 말에요, 대항할 수 없었어요. 그걸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후가 마지막에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죠. 37장 이게 엘리후가 하는 말이거든요. 37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 같은 그런 말들이죠. 그 엘리후의 말에 어떤 그 중심 요지 이제 같은 그런 말들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욥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고 있어요.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가운데서 욥의 뛰어남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를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그를 서게 합니다. 23절, 37장 23절 보면,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죠.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엘리후의 말이 이 37장 24절에 이 끝나고 나서 막바로 이어지는 말이 뭐죠? 그때입니다. 38장에 엘리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다른 때 같으면 욥이 친구들이 말할 때마다 친구들은 조금 이야기하며 해도 욥은 많이 이야기했어요.
계속 항변하고 대꾸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이 엘리후는 엄청 지금 32절에서부터 아니 32장부터 37장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혼자. 근데 이야기하는데 그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을 막바로 그때 그냥 이어지는 거죠. 욥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생각이라 나와 있어요. 다른 데서는 욥이 나중에 4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할 때요. 뭐라고 말합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했어요. 생각, 이치 같은 의미죠. 누구의 생각일까요? 어떤 이치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게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조금 알고 있으면서 마치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반론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것들, 그것이 무지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욥이 하나님께 그 마음속에 질문이 있었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에게서는요 욥은 사람들이 욥에게 흠을 잡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욥의 마음속 깊이 거하고 있는 그 원망과 그 질문을 하나님은 아시죠. 욥은 문득문득 그것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덜미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기보다 오히려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면서요 질문을 하시죠. 질문이요. 근데요 욥의 삶에 욥에게 내가 너에게 왜 그런 일을 하는 줄 아느냐, 욥의 삶에 대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욥이 질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전혀 어떻게 보면 우문현답이에요. 욥의 질문이요 어리석은 질문이었던 거예요. 대답할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인간적에서 봤을 때는요 인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 질문이요 인간의 모든 질문,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할 수 있는,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질문들이 실상 보면은 어리석은 질문인 거죠. 무지한 소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에게 그러거든요. 네가 나의 대답에 질문에 네가 답할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인정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이 뭡니까? 첫 번째 시작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4절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 설계자이심을, 창조주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것을 할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도대체 네가 누구이간데, 네가 무엇이간데 감히 나의 주권을, 나의 권유를 감히 네가 나에게 고개를 쳐들고 말을, 생각을 뱉을 수 있다는 말이야. 그렇죠.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 대답은 뭐예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욥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뻔한 대답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5절 6절에 뭐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다 읽으면 너무 재밌어요.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자꾸 그럴 때에 땅에 기초를 놓고 땅에 주초를 놓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설계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때 그 능력의 어떠하심들이 발현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던 모든 계획들이 그대로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이 그게 미치지도 못해요. 그렇죠? 근데 7절에 보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에 기초를 놓을 때에 모퉁이 돌을 놓을 때에 다 완성하신 것도 아니죠. 놓을 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때 새벽별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건 누구죠?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미 영적 세계와 영적 세계의 영적 존재들은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 그 창조의 계획을 가지고 땅에 기초를 놓고 모퉁이 돌을 놓을 때에 오히려 그들이 그것을 기뻐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에 그들은 뭐였겠어요?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낼 수는 없어요. 작은 한 부분이 나타날 뿐이에요. 이 창조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의 한 부분 표현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8절에 보세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바다가 어떻습니까? 바닷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는 제일 깊은 데가 11km가 넘는데요. 우리 히말라야 산이 8,800이잖아요. 8,848m인가? 그것보다 더 높이가 바다가, 땅이 더 깊은 거 아시죠? 바다가 더 깊은 거 알죠? 11km가 넘어요. 11km. 그 많은 물들이요, 터져 나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누구냐? 뻔한 대답이죠. 욥이 그 말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뻥끗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치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그렇게 한계를 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물이 그 바닷물이 모래사장 너머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하죠. 다 내가 했다. 내가 기초를 놓았고, 내가 모퉁이 돌을 놓았고, 내가 바다가 못해서 터져 나오게 하였고, 한계를 내가 정하였고, 그리고 12절에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이거 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욥이 이 대답에 감히 질문할 수 있겠어요? 아니, 천사라 할지라도 대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천사를 모아놓고 천사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대답할 수 있냐라고요. 그들은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였느냐?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신다면 그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셨죠. 저희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기뻐 소리를 질렀을 뿐입니다. 근데 인생은 뭡니까? 인생? 그때는 있지도 않았어요. 욥은 뭡니까?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인생이 무엇이라고 스스로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13절에 12절 내가 너희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누가 일러준 거죠? 하나님이 일러준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그래서 땅끝을 붙잡고, 땅끝이라는 건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더 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구, 그걸 붙잡고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악한 자들을, 우리가 보통 보면 먼지 털려고
이 발판 같은 거 이렇게 잡고 털잖아요. 이렇게. 그듯이 지구를 그렇게 가는 거예요. 큰 것을 악한 자들 털어버리려고. 털어버린 적이 있느냐?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16절에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17절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다 대답은 아닙니다. 이거죠? 근데 계속 보면은 19절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광명에도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흑암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누가 놓았느냐? 누가 광명이 있게 했고 흑암이 머물게 하였느냐?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였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네가 눈 곳간에, 눈이 내리는 게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내리게 하셨고 우박 창고, 우박을 내리게 하시고 24절에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이것은 어느 길로 흩어지게 하는 거, 어디로 뻗치게 하는 거, 그것을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광명이 뻗치는 그 길, 다 있는 거, 동풍이 가는 길, 땅이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 25절 볼게요.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면, 물길을 터준, 우리는 생각하면 홍수가 시적 내려오는 거잖아요. 홍수가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홍수의 그 물길도 누가 터주었느냐? 주체가 있어요. 주관자가 있죠.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는 홍수를 보면서요, 홍수만 볼 뿐이지, 많은 물만 볼 뿐이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봅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의 대답은 하나님이신 거죠. 26절 볼게요.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비가 저절로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네가 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 누가죠? 인칭이에요, 인칭. 27,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연한 풀이 돋아나는 거, 저절로 돋아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돋아나게 하느냐, 이거예요. 28절,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아비가 있대요. 이슬방울을 누가 낳았느냐? 이슬방울을 욥이 낳았겠어요? 누가 낳죠?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만들어졌느냐? 어떻게 물이 딱딱한 돌처럼 굳어지는 얼음이 되겠어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누가 하였느냐? 이 31절에 벌써 땅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늘 우주까지 올라갑니다.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삼성은 오리온이거든요. 오리온. 이 우주 블랙홀, 우주 은하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마치 띠를 묶듯이 묶고 불러오고 매고, 이것은 누가 하느냐 하신 거죠. 별자리를 각각 제때에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이게 다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막, 그래서 지난번에 조금 하긴 했지만 이게 참 아쉬움이 있어요. 우주가 보죠? 비, 연한 풀, 하다못해 강명, 흑암, 그리고 이슬방울, 뭐 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서, 그리고 바다, 그 한계, 그리고 하늘의 별, 그 우주, 네? 이야기하고 33절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그랬거든요.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누가 하느냐?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34절,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넘치게 하겠느냐? 그 구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게 하라. 누가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가 내리는 것을 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을 보십니까? 우리는 못 보거든요. 우리는 인식도 안 하거든요. 그냥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하나님은 누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가슴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우리 인생에 지혜가 있잖아요. 수탉에게 슬기라 그랬는데, 이건 수탉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그 마음에 총명을 누가 주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주 뭐 큰 것들 얘기하잖아요. 막 땅, 바람, 뭐 물, 얼음, 막 이렇게 별들 얘기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디로 떨어져요? 39절에 사자가 나와요. 사자. 작은 민물에서부터 사자, 젊은 사자가 식욕을 누가 채우느냐? 그리고 까마귀가 나와요. 그 작은 것, 큰 것에서부터 삼성의 띠를 푸시는, 묘성을 메어 묶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린 까마귀의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41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 향하여 부르짖으며,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을 찾고 까까 할 때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래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래요. 하나님의 까마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는 까마귀가 그냥 지나가면서 먹는 걸 보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못 느끼죠. 못 보죠. 근데 실상은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39절에 산염소가 나오고요. 이게 다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결국 이거 하나하나 토대로 해가지고요. 결국 뭘 합니까? 하나님은 계획자이시고, 준공자이시고, 유지자이시고, 공급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주권이 심겨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 속에서 그냥 현상만 봐요. 우리는 그냥 비를 보고 홍수를 보고 눈 오는 것을 보고 그 현상만 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누가를 기억하십니까? 실상을 인식하십니까? 하나님 그 실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죠. 그 뒤에 막 들소도 나오고요. 그리고 타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말도 나오고요. 매도 나와요. 매가 39장 26절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추울 때는 남쪽으로 가라. 이동해라. 남쪽에서 쉬었다 와라. 그리고 매가 낭떠러지에 집을 짓고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면서 거기서 먹이를 살피는 거예요. 그 눈이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느냐? 누가 그런 지혜를 주었느냐? 네가 그랬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그랬니? 답은 뭐예요? 아닙니다. 그럼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 지혜와 그의 어떠하심을 인식하십니까? 그 인식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생각이 없어요. 너무 무지해요. 내 수준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장 2절에 그런 인생들이 트집을 잡습니다. 욥 같은 인생도요. 하나님을 인생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행이죠.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은 전능자다. 네가 지금 누구와 다투고 있느냐? 누구에게 트집을 잡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을 탓하는 자 감히 누구길래?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전능자이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또 하나님이 그대로 또 계속 이어가십니다. 베모시라는 공룡을 이야기해요. 지금은 이 공룡이 없어요. 멸종됐어요. 41장 1절에는 니오야단이라는 또 공룡을 이야기합니다. 이 공룡은 보니까 그 용 같아요. 용. 막 용 같은 느낌 들어요. 용 있죠. 막 불을 뿜어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공룡도 지금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면서 네가 그것을 보면 네가 그 앞에 압도되지 않느냐. 예? 41장 1절, 10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그 앞에서도, 그 하나님이 만드신 미물 앞에서도, 짐승 앞에서도 네가 감히 담대하지 못하거든. 감히 네가 누구길래 나에게 대항하느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 향해서 다 듣고 나서요. 뭐라고 합니까? 42장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욥이 4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건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정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계속 이해하고 경험하고 인식하고 그 토대 위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당연한 것이 잘 안 되는 그런 악질적인 제약된 습성이 있죠. 무슨 까닭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분의 크심,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에 압도가 돼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와 존귀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에 압도가 되어져서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나에게 묻는구나, 나를 돌보시는구나, 까마귀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그 크신 분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분의 어떠하심에 압도가 돼서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수함이 아니라 뭔가를 얻으려고 무슨 까닭을 가지고 그분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트집 잡는 거예요. 탓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옳지 않음을, 반드시 수정되어야 함을, 회개해야 함을, 돌이켜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 하나님이 욥에게 전에 하셨던 말씀이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5절을 볼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귀로 듣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지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자야.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셨어. 그렇게 알고는 귀로 듣기는 했죠. 근데 눈으로 보는다는 것은 뭘까요? 눈으로 봤다는 것은 뭘까요? 이 욥이 눈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욥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욥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신 거죠? 본다는 것은 비가 내릴 때, 잘 생각해 봅시다. 비가 내릴 때 그냥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를 누가 내리게 하느냐. 햇빛이 비칠 때 햇빛에 가는 길을, 그전에는 별 생각 없이 거기서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누가 그 길을 내었느냐. 까마귀가 먹이를 찾아서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냥 까마귀가 먹고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거기서 보느냐. 자, 욥을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인다는 것은 나를 경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닌 내가 주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시작하려면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거. 거기에서 바른 신앙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욥을 통해서 받아야 할 교훈들. 잠깐 서두만 하려고 했는데 서두가 너무 길어져 버렸어요. 이제부터 시작하는데 욥을 통해서 받아야 할 교훈들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봅시다. 그냥 나중에 그냥 찾아서 읽으셔도 돼요. 다 시간이 안 돼서 다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자, 만물을 보십니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영적 세계. 하나님의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새벽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는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그 존재들이 여기서는 왕권들, 주권들, 이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 뭐죠? 모든 것들의 만물이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은 거예요. 해와 햇빛과 우박과 얼음과 물과 이 모든 것들이 있죠. 다 그로 말미암고 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의 표현이에요. 발현이에요. 발현. 그분이 크심이, 그분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심이, 지혜의 무궁하심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을 각각의 위치에서 역할에서 투사할 뿐이에요. 투사할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목적이신 거죠. 근데 지어진 작은 존재들이, 까마귀와 같은 존재들이 자기가 세상의 중심으로 알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뭐라고 했죠? 이제 구원받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니까 또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당연히 나를 위해 천국에 예비되어 있어야지. 여전히 중심이 자기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헌금하는데 하나님 나를 복 주셔야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한 주 주님이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예수님이세요. 주라 너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네가 말하는 것은 행치 않느냐. 이런 종들 말고요. 진정 주님이라 하시면 그분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요. 그분의 뜻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종의 자세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또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자, 만물이 그를 위하여. 그렇죠?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가치 있게 되어지는 것은, 가치 있게 된 것은 그를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받는 교훈 첫 번째는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만물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그의 성품,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제가 금방 그 전에 했던 말이죠. 우리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시는 일을 하시면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뭐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보여서 알려졌다고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우리도 만물 속에 포함되죠. 인생이 만물 속에 포함되죠. 그렇죠?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있고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알려졌죠.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냥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빗줄기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 빗줄기의 길을, 홍수의 길을 터주시고 황무지에 비를 내리셔서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신 것이 그냥 되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능력과 신성을 알게 해주신 것은, 보여주신 것은 뭐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감사하는 피조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게 우리의 존재의 가치인 거죠. 그게 우리의 영광인 거죠. 그래서 시편 19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보는 것을, 하나님 인식하는 것이요, 훈련이 되어져야 해요. 우리는 지금요, 그전에는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했어요.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시편 19장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잘 기억나시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이 대기가요, 이 궁창이, 이 대기가, 하늘과 땅에 있는 그 사이가 궁창이잖아요. 이 궁창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대요.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의 소식을 듣습니까?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드러내고 있대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식이요,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용합니다.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인생이. 우리의 귀는 먹었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늘이 선포하고 궁창이 나타내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귀먹은 자로 잠잠히 살았습니다. 귀먹은 자가 특징이 뭡니까? 세상은 너무너무 시끄럽고 너무너무 다양한 소리가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귀먹으려 했습니다. 눈은 떠서 보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것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눈을 이제는 가져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하죠? 주님은요, 모든 것 가운데서 보고 들으셨어요.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거기서 보신 거예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을 찾아서 먹을 때 아버지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셔서 그가 먹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오늘 있다가 생각해보라. 이거는 이 눈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실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해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들풀이 꽃이 핍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뭘 보셨죠? 하나님의 입히심을 본 거예요. 이게 과장일까요? 억측일까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요? 일반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는 보고 있지 못하니까 그게 익숙하죠. 근데 실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냥 꽃이 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귀가 먹고 눈이 먼 상태가 너무 익숙해 돼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듣고 보라 하시는 거죠.
그 믿음의 눈을 떠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냥 별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었고 풀어놓으신 거,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이걸 우리가 인식하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인식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또 하나는요,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시편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왜 하나님은 없다고 하겠어요? 물론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귀에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서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왜냐하면 마음으로 돌이켜 고침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악을 행하는 가증한 삶을 계속적으로 지속하며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스로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죠. 미련한 생각이 어두워지는 거죠. 에레미야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 진정한 악이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고통이 뭔지 아세요? 욥의 고통이 진정한 고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고통은 무엇이냐?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는 것, 이게 진정한 악이고 이게 고통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자라가고 싶은 구함과 두드림과 찾음이 없는 것, 그게 악이죠.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이래요. 본분. 사람의 도리래요.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공경하는 것, 그분을 인식하는 삶, 이게 사람의 도리래요. 이사야서 3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그렇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것을 여는 열쇠니라, 이런 의미예요.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는 또 생각해 보는 것은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 가운데 한 가지는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욥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특불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씀에 생각이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연상이 되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내가 중심에 있지 않다라는 것, 내가 삶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이 이것이죠.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자기를 스스로 한하지 않고, 자기를 육신을 경멸히 여기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결코 얻어질 수 없는 그런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나의 생명이라고, 나의 존재의 이유라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갖기 전까지는 온전한 회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단련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나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무엇이 있어서 그것을 이유로, 그 까닭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보배예요. 그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그렇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나를 위하여 죽으면, 나를 위하여 살면,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진정한 삶의 이유와 목적과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의 목숨은요, 천하보다 사람의 한 사람의 목숨이요,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하대요. 천하 만물을 얻고도요, 그 목숨을 잃으면 우리 목숨의 가치가 그 정도예요. 천하보다 귀중한 이 목숨이 어디에 사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목숨보다 못한 가치를 위해서 사용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목숨보다 못한 가치를 위해서 목숨이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중한 이 목숨은, 그 가치는 뭐냐? 그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을 따라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셨죠. 이 땅에서 이 삶의, 이 목숨이 가치가 뭐예요? 그를 위하여 살 때,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고, 그것이 나의 마음의 소원과 나의 추구와 나의 목적이 되어져 있을 때, 그것을 위하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져야 해요. 목적. 가장 좋은 거, 그분을 더 알려고 하는 거, 그분 안에서 더 발견되고 싶어 하는 거, 그분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분을 알기를 힘쓰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그래서 그분을 위해 살고 죽는 거죠. 그분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들이 진정 추구해야 할 합당한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목숨은 하나님께만 드려지고 사용돼야 하는 그런 존귀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목숨입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더 내용이 있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